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슷하냐 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writing to God's chosen people who are living as foreigners. 우리를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을 foreigners, 외국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좀 낯선 곳이죠. 물론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고향이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삶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연단이고요,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연단이란 것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뜨거운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다 녹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불로, 뜨거운 불로 연단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정금과도 같은 귀한 그 믿음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연단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고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부당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도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못난 사람인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존감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과 열등감은요,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눈은 왜 이렇게 찢어졌지? 내 코는 왜 이렇게 뭉툭하지? 이런 하찮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것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며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의 생각과 의식을 하게 되면서 때때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존재를 불러주셨는가, 이 자존감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달려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줌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의 인생길을 지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2절 하반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의 젖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육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12월까지 신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 외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혼자 읽으면은 제대로 빠지기도 하고 잘 읽지 못하고 성경 끝까지 읽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이죠. 함께 읽으니까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같이 읽으려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인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볼 때 젖을 잘 빨아먹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은 잘 관리를 하면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1년 교회 생활하시고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신앙의 성장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말씀에는 내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1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말을 하고요. 기만, 속이는 것, 그리고 외식, 거칠애가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다라면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나쁜 말들, 비방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과 행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셨고 다른 한 성도님들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거 좋은 고기로 당연히 드렸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이 싸움의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도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 자유함이 있어. 그런데 나의 이러한 자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옳다고 내 말이 맞아, 내 행동이 옳아 라고 서로 싸우는 이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바울은요. 서로를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이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도 서로를 배려하며 내 것만을 주장하기보다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려야 할 자유마저 포기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깊이 만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면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눈빛이에요. 순진하고 순수한 그 눈빛.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냥 웃고 함께 울고 그저 상대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눈빛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포근해져요. 평화로워져요.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인 것이요. 바로 우리들의 눈빛에 그 따스함과 배려함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이렇게 악한 습관들이 있다라면 벗어나 믿음의 성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그 더러운 것들은 점점점 물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누리는 비결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산돌은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 탐험가였던 리빙스톤도 똑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돌대가리 막 이렇게 놀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준비한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는 그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수와 같은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예수님을 생수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두드리는 자,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 부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로운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산돌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라고 축복하고 계세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생수를 마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그 생수의 강물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삶의 터전에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는 누구에게로 흘러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삶의 문제로 그 생수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헤매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산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명의 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생수를 마신 자가 이제 생수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생명수, 내가 받은 그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먼저 누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내가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부터 인정과 사랑받는 비결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를 짓눌리고 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외모가 더 좋아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된다,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서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 노력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 의의 길, 평강의 길로, 빛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가족 속에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존재예요.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이 곡을 이따가 함께 부를 텐데요. 송정미 사모님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해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인데, 목에 물혹이 나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 겁니다. 30-40년간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기에 좋은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목소리가 어떠하든, 인간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최고의 성악가는 아니어도, 그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잊지 마, 이란 찬송을 지으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축복성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에 담겨있던 그런 의미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많은 어려움들,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또한 오늘도 나를 선택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